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만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줄고 삼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되 사마리아에 있는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미국의 어느 깡통 회사에 사장님의 전도로 그곳에서 실습생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청년을 그 공장의 사장님이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생이 교회를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한 달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공장의 사장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데 사장님, 그 청년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사장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쇠사슬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쇠사슬은 사실은 이 청년을 얼마나 성격이 고약하고 행패를 많이 부렸던지 불가피하게 이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일을 시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청년이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습생들 가운데서 가장 모범적이고 그리고 가장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그런 청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을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청년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그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3박 4일간의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교단에서 하는 세미나인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강사님들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을 텐데 목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핵심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목사님들께서 정말로 당장에서 복음을 많이 전파하고 복음을 많이 가르치고 복음을 받던 성도들이 삶이 많이 변화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도대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신도들이 어쩜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사실은 그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복음, 그 놀라우신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큰 기쁨을 얻게 되었다. 네,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큰 기쁨은 단순하게 의자에 앉아서 감정적으로 몇 번 박수를 치고 기쁘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서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폴짝폴짝 뛰면서 사람들끼리 부둥켜 안으면서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마을까지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그 기쁨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빌립 집사의 복음이, 빌립 집사로부터 나타났던 그 복음이 도대체 어떠한 복음이길래 이와 같은 큰 기쁨을 얻게 되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상처가 많았던 여인이었죠. 한평생 창녀처럼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하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고 그 마을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게 되어졌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만 전파한 것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와 같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소문은 예루살렘만 전파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 사방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몰려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들 중에서는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정한 정말로 성경에서 예언되어졌던 메시아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그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성경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로 간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죠.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그 사람들을 모조리 처단할 수가 있어야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산산조각이 나게 되신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십니다.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적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사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가 되는 산산조각이 났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명이 되는 성도들과 심지어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까지도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가 바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자 사마리아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 맞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메시아 아닌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정말이시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러면서 사마리아 백성들이 막 펄짝펄짝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마을로까지 가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부활 복음. 이 두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형태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부활 복음은 언제 많이 들었습니까? 부활절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전파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부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이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셨지 않습니까? 근데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사셨는데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죠. 철저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죠? 아마도 예수님 밑에서 받은 제자 훈련보다 더 큰 제자 훈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 위를 걷고 이 모든 하늘의 능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 그런데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은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유대 법정에 서는 날 베드로가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다 도망가고 맙니다. 물론 도망을 간 이유는 로마 군병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상상하며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은 예수님이 로마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니 메시아 정도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완전 이거는요 상상을 초월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이 정말 메시아 맞아?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면서 메시아가 아니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다 도망가고 만 이 뭐야?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메시아가 맞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구나. 이 사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확실하게 믿게 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가 누구였냐면은 도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의심이 많았던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니까는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굉장히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랬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나의 손에 못자국 안에 창자국 속에 손을 한번 넣어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하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의심이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터져 나오는 거야. 이게 가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거야. 뭐라고 터져 나오냐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가슴에서부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서야 무엇이 깨닫게 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더라 말씀하고요. 자,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삶이 어떤 삶을 살냐면 그때부터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부활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함께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에 썩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아멘. 유대 백성들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11명, 제자들 11명밖에 없어가지고 사도 한 명을 더 뽑는데 사도 한 명을 뽑을 때도 기준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사도 한 사람을 뽑는데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무엇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은 수많은 표적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큰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고 해방했던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꾸만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표적밖에 없었어요. 또 한번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난 너희들에게 표적 보여줄 거 하나도 없다. 보여줄 거 가장 큰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사흘 만에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나의 표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는 표적보다 더 큰 표적이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표적 중에 표적이요 그리고 증거 중에 증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이 왜 이렇게 부활을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십자가 복음만 들었어요. 부활 복음은 많이 듣지 못해서 뭔가 힘이에요. 그러나 이 부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 한번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요. 어떤 주인이 바뀌어집니까? 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내 자신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져서 사단의 유혹을 받고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교만, 내 고집, 내 정욕, 내 만족,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삼아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믿게 되어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전에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주인이 바뀌어지는데, 그때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나도 모르게 자꾸 눈만 감으면 하나님 생각이 나요. 이게 변화예요. 교회 가기 싫었는데 교회를 가고 싶어. 아멘? 교회를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싫어했어요. 교회를 가자고 안 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내 두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딱딱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흐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변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말씀 보게 되어지고요.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관심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냐면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중심으로 믿는 것, 이것이 영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세례는 받았지만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세례는 받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그 사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에 보니까는 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냐면은 마술사 시몬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단한 마술사입니다. 그래서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됐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있는데 그 시몬은 공중부양됐답니다.
사람이 날아다닌다. 손오공처럼.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신분이 높은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낮은 사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신비하게 생각을 하고 따라다닌 거예요. 이 마술의 힘에 의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번 거예요. 점쟁이들처럼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명예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말을 같으면 박수무당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박수무당과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리 집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옴을 받고 또 표적이 나타나는데 귀신의 여쫓김을 받고 병들과 치료를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장면을 마술사 시몬이 보고 나서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세례를 받으니까 이 마술사 시몬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믿음, 마술사 시몬이 믿고 있는 이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파헤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는데 이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는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빌립 집사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도들을 초청해가지고 부흥집회를 열게 하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받게 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보십시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자, 20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돈을 주면서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전수해달라고